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현 씨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 문제를 수용하면 보통 사람, 나 자신이 내 삶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스스로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맞아, 내 삶에는 문제가 있지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보통 사람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문제는 바로 부족한 나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보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무엇부터 행동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부흥을 주옵소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바로 그 땅을 고칠지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와 가정,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죄로 인해 물드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시작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부흥의 제일 중요한 첫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라는 말은 정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치의회, 우리가 말하는 국회가 있었습니다. 그 국회는 71명의 사람 의원들이 모여서 그 국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그 71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신앙적으로도 지도자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입니다. 분명히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믿고 맡겨서 부흥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거듭나야 된다는 거. 네가 거듭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어떤 주님의 외적인 도우심을 통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책을 찾으러 주님께 왔는데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달라져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자녀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변하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변할 거라고 합니다. 또 내가 달라지면 분명히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면 내가 변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답이 있는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것 두 가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면 그렇게 변하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인 내가 진심으로 내 안에서 믿어지면 그 진리에 내가 도움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평강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체험한 지 28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지키고 부흥의 도를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3대째 목사님 중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모님도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죠. 또 대학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 신앙 동아리는 그 당시 없는 일을 했는데 딱 정해진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2시간씩 꼭 읽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감옥이나 또 가난한 사람 가서 구제를 했습니다. 이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탁탁탁탁 했어요. 아주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그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앙 동아리를 보고 놀렸어요. 쟤들은 규칙벌레야, 규칙쟁이야 라고 놀렸어요. 그 규칙쟁이라는 게 영어로 메소디스트인데 우리 감리교인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참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살 나이에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신학적인 지식도 아주 높았죠.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모든 그 지식을 다 뒤로 하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만큼 헌신적, 희생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가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야 하잖아요. 근데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물이 거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역시 두려움에 질려 있었는지 막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저기 배 한켠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형제교단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교파예요. 거기서 성결교회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너무 웨슬리 목사님 보기에는 그 모습이 감동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아 덜덜 떨고 있는데 막 뜨겁게 찬송을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그 모라비안 교인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서
그 모라비아 성도 중에서 스판겐베르그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스판겐베르그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 말에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괴로웠다고요. 일기 보면 웨슬리 목사는 참 내가 괴로웠다. 확신이 없어서 괴로웠다. 그리고 미국 가서 선교했는데 선교가 대실패를 합니다. 영국에서 하던 식으로 했는데 왕창 실패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큰 높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희생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현실 세계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현실에서 힘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런데 언제 티가 나나요? 풍랑을 만나면 티가 나요. 풍랑을 만나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와 풍랑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에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웨슬리 목사님은 시위와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조그마한 거리 집회, 정규 집회도 아니고 거리 집회를 했는데 거기 이렇게 참석했어요. 근데 그 설교도 아니고 한 평신도가 루터가 쓴 로마서 수적 서문을 읽어요. 그냥 읽는데 그 얘기가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딱 28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날 이후로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내가 변하죠. 그리고 가정이 변하고 좀 더 크게는 지역이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은 한 지역이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산업혁명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시작점은 영국입니다. 전기기관을 발견한 제임스 와트가 영국 사람이고 그전에 사람의 실을 뽑았어요. 짜긴 사람이 짰는데 그걸 기계가 짤 수 있도록 기계를 발명한 사람도 제임스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을 처음 겪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제일 먼저 겪고 제일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건강한 노동윤리가 자리 잡기 전이니까 노동자의 착취가 심했어요. 그때 자료 보면은 애들이 4살이 되면은 탄광으로 일하러 갔어요. 몇 시간 일했느냐? 11시간에서 길게 14시간 일했어요. 심지어는 3살짜리도 일하러 갔다고 하니까. 애들이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린애가 이마에 주름살이 생겼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영국 사회는 막 폭발 직전에 그 산업혁명의 피해 때 폭발 직전에 실제로 다른 유럽 폭발했습니다. 영국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혁명을 대표하는 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단두대입니다. 단두대. 하도 이쪽 저쪽이 권력을 잡아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쪽에 잡으면 저쪽 사람 죽이고 저쪽 사람을 잡으면 이쪽 사람 죽여요. 하도 죽일 사람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죽이는 기계를 발명한 게 바로 기요틴 단두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온 나라가 피해 혁명으로 이렇게 들끓었잖아요. 그런데 더 크게 터져야 될 영국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회가 서로 타협을 이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명예혁명의 제일 큰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광부들, 노동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계속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층들에게는 영적으로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지나는 곳마다 마을마다 술집이 없어지고 도박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있습니다. 드라이랜드라고 해요. 감리교 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 거기 가면 술집도 없고 도박장도 없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 거의 폭발 직전이던 영국 사회를 살렸고 영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하면 된다. 거듭나면 된다. 거듭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맞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영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내가 변하면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졌으니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판겐베르그가 웨슬리 목사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자와 주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되어야 되겠지.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알지만 한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식어지고 흐려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거리에 사는 집회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 이걸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이제 구름이 많은데 어느 구름 밑에서 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 앞에 자주자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웨슬리 목사님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어머님은 기독교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 제가 지난 5월에 우리 효돈 아들이 갔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 신발을 받고 싶어 와가지고 식당에서 다시 갖다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저 그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마라. 어릴 때부터. 교회는 눈 감금을 시키고 눈을 뜨면 신발을 가져간단다. 그냥 막 기도 가면 신발 바꿔 신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러시는가 봐. 하여튼 그렇게 반대하셔서 제가 전도를 여러 번 했는데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목사가 된 뒤에.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회를 다니시겠다. 우리 어머니 내가 목사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내가 부담이 다니시는가 보다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럴 성격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매일 보셨대요.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뭐 CTS 나오고 이거 나오고. 2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인이 되신 거예요. 참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자주 있으려고 하십시오. 우리 저기 보면은 지금 대부분 주일만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주 나오십시오. 집사람만 그게 안 된다. 같이 사니까.
좀 은혜 받는 자리 자주 나오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부흥회하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원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구원의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죄사함, 죄용서를 받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는 단계가 첫 번째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단계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세월호 일으켰던 구원파, 또 유병헌 이런 사람들. 그분들은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을 물어봐요. 그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원히 구원을 잃을 일은 없다고 생각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확신해. 그러다 보면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나쁜 짓 하진 않겠지만은 그게 강하죠. 그러나 감리교회는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화라고 하는데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룩해지는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단계.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세 번째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영화입니다. 영화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칭의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면 안 되고 성화의 단계로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화하다 보니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참 재밌어요.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장군이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칼을 들고 나가서 막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뭐하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보통 전쟁이라면 앞에서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잘하면 밀고 못하면 밀려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이 전쟁은 이상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소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깁니다. 근데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밀립니다. 나중에 아론과 후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끝까지 손을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이겨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잖아요. 그럼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은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든 겁니다. 어려워서 기도를 못한다고 해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든지 어려움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승리입니다. 저는 6월에 우리가 5월까지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스케줄도 있겠지만 이 6월은 교회적으로 우리가 좀 차분하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신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며 정말로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